날씨가 무진장 춥죠. 예, 몸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 잘 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할 때 가끔 이렇게 떨릴 때가 있습니다. 몇 년 해서 이제 좀 덜 떨릴 때도 있는데 됐는데 오늘도 조금 떨립니다. 네.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작은 실패부터 큰 실패까지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일생일대의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40일 밤낮으로 중보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9장과 10장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9장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 가득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0장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이 9장과 10장 사이에 모세의 중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본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본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노는 미움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딱 볼 때 진노하시면 미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바탕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진노하지 않습니다. 화낼 필요 없이 그 사람이 잘못한 만큼 대가를 치르게 하면 그만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에 화내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도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었기에 하나님은 진노를 9장에서 불같은 진노를 하셨지만 그 진노를 내려놓고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10장 전체입니다. 모세는 이 10장과 11장에 걸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줍니다. 비록 너희가 죄에 넘어져서 실패했어도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동일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대목은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40일을 시내산 정상에 머무르면서 십계명이 써진 2개의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모세가 2 돌판을 체리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10장 1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2개를 다듬어서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를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아멘. PPT 말씀을 1절부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처음과 같은 2 돌판이라는 말이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4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백성들은 죄를 지었고 첫 번째 돌판은 깨졌습니다. 율법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처음과 똑같은 말씀을 주셔서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네. 없애도 됩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용서하는 것,
그것도 완전하고도 충분히 용서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처음과 같은 율법을 다시 주심으로 깨진 그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1절에서 4절에 거듭 매 절마다 반복하면서 처음과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너희가 받은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주셨을 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돌판을 보관할 용도로 조각목으로 상자, 궤를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돌판은 들고 다니기도 그 자체만으로는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혹시라도 또 떨어뜨려서 깨질 위험이 있었기에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어 손잡이를 잡아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이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조각목은 여러분들 씨띠나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씨띠나무를 조각목,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씨띠나무는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목재로서의 그 가치는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줄기만 조금 튼튼하고요. 가지가 많습니다. 물이 부족한 곳에서 버티다 보니까 나무가 뒤틀리고 가시가 돋아서 목재로 쓰기에는 볼품이 없습니다. 율법을 보관하는 궤라면 백향목 같은 그런 귀한 나무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보잘것없는 그 조각목으로 그 만든 법궤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십계명을 담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각목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약하디 약한 히브리 민족을 선민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또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을 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사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대목은 10장 6절부터 9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6절에 보면 가로로 되어 있고요. 9절 끝에 보면 또 가로로 되어 있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론의 가족에게 제사장의 직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당연하죠.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그 아들이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대목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 이 숭배 사건을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비록 무지한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라고 말했어도 아론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저지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론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진두지휘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신명기 5장 9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로 3, 4대까지 그 죄를 갚도록 하겠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니 아론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의 제사장직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의 형벌이 자녀에게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반역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들을 이끌었던 아론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예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금송아지를 하나님께서 불사르게 해서 그거를 가루를 갈아가지고 불사른 그 가루를 마시게 해요. 그럼 그게 이제 배설물로 나올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자신들이 숭배했던 우상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징적인 형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의 주동자인 3,000명을 이렇게 칼로 처단하였고요. 그리고 전염병이 임하는 재앙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에서 멈추었고 민족이 멸절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는 10장 1절부터 9절까지 처음
처음과 같은 돌판 2개에 십계명을 새겨 주신 것과 그리고 아론 자손이 제사장 직무를 계속 이어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용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이렇게 2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없다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은혜는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유보해 주시는 기한이 있고 또 그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 앞에 나를 내려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마음 먹으신 후에는 모든 것을 없던 것처럼 여기시고 새롭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공에 올리는 꽹가리 같이 그렇게 무의미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하나님의 회개라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기막히고 놀라운 사실을 관념적으로 생각으로만 그렇지 라든가 당연하지 라고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은 분으로 여기는지 생각해 봅시다. 만약 대통령이 여러분을 누구누구 씨 하고 불러주는 것과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하며 부르시면서 여러분을 그렇게 두 사람이 부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걸 더 대단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대통령은 나를 몰라요. 그냥 이름 한번 불러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대통령이 누가 됐던 그 대통령이 제 이름을 불러줬다면 아마 아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요, 내 이름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에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감흥도 없고 감사도 없이 그냥 당연하게 우리는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이 공의롭고 잘나서 받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얘들아, 너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다. 그저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맺은 그 약속, 그 언약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을 땅으로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랑하신 것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의 이유가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면 아브라함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이방에서 내주었을 때
그는 자기 사랑 때문에 살아봤는 그때 혼났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 때문이라면 그때도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 받은 이유는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제가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모세가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가 대답하기를 12절과 13절에서 무엇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너희들도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정답은 한마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값없이 받은 사랑은요, 사랑으로 되갚아야 합니다.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비하면 조족지열, 세발의 피에 불과하지만 사랑은 사랑으로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우리도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눈으로 보이게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다 아시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아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12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따로, 그리고 삶 따로가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돌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 큰 사랑을 주면서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지하자 좋다, 만족하시기 위해서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영광받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세요. 스스로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17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교회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본체적인 이유가 사명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그 이유는 13절 초반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명령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32살에 전도사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을 했고 50살, 50살이 되면 교회 사역은 그만해야겠다라고 혼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아닌 사회에 나가서 약한 자들을 정말 사랑으로 좀 섬기고 그렇게 지역사회의 작은 부분들을 감당하며 일을 하고 싶다는 혼자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46살 때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목사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가 별로 될 생각이 없었고 나름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한 6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게는 목사가 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되라고 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저는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몇 년을 했던 거니까. 대학원 갈 때부터 해서 목사가 되고 나서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나를 목사 삼으셔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몇 해 전에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구나. 내가 목사로 살아갈 때 가장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 되게 하셨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때문이 아니라 목사의 자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 되게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꿔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입니다. 목사가 되게 하신 거는 저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거죠.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주려고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 삼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의 행복을 위해서 목사 삼아 주신 것임을 깨닫고는 하나님, 제가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라는 말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말 대신에 하나님, 저 같은 사람 목사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힘드십니까?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이고 그리고 나에게 직분, 여러분들이 힘들다. 내가 이 권사, 내가 이 장로, 이 직분을 주신 거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장로가 될 만해서,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될 만해서 내 믿음이 괜찮아서 내가 뭔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계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성도로서 직분자로서의 무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나를 통해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에 우리에게 멍에를 얹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음을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오래 참고 수천 번, 수만 번 우리를 평생의 삶 동안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서로를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상대를 위해서 사랑해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마음도 주고 정도 주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주는데, 한 사람은 받기만 해요. 받기만 하고 줄 모르면요, 이 사람은 염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도대체 상대를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지도 않고 그리고 변하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이런 사람을 향해 오늘 본문 10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희와는 달라.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할례란 보이지 않는 그 내적 사실을 겉으로 표현한 겁니다. 즉, 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보이지 않는 사실을 육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내적으로는요, 그들의 삶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리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면서 외적으로 드러난 이 할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진정한 할례는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모세도요, 오늘 16절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일부를 떼어내는 고통을 참아내고 할례를 받듯이 방탕한 마음을 끊어내고 그리고 게으름을 끊어내고 그 미움을 끊어내야 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육체의 할례에 증표가 있을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의 우리에게 육체의 할례는 무엇이고 마음의 할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거룩한 형식을 중요시하면서 정작 마음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런데 마음에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주일 지키는 것을 의무처럼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육체의 할례만 있을 뿐 마음의 할례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연륜을 과시하며 그리고 직분받음을 당연히 여기면서 섬김과 헌신의 자리는 피하고 있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봅니다.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첫 번째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약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는 가장을 잃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혈연 중심의 사회예요. 이 혈연 중심의 사회에서 나그네는 어려움을 당해도 누군가 도와줄 피부치가 없는 그런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만 사랑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음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전 안에 머물지 않고 담을 넘어 세상 밖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어야 화폐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듯이 이웃을 접어둔 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 부분이 약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그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아낌없이 드리지만 이웃을 향한 수고와 헌신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선택 사항처럼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동급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줄곧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힘있고 능력있고 부한 곳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시선은 작고 낮은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곳으로 낮은 곳으로 흘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왕 에드워드 6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헨리 8세의 아들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1세의 이복 동생입니다. 이 에드워드 6세를 본따서 만든 그 동화가 왕자와 거지거든요. 근데 이 에드워드 6세는요, 9살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런데 병을 얻어서 15살에 세상을 떠나지만 이 어린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15살에 니콜라스 그 주교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날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땅한 책임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에드워드 6세가요 15살에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교를 별도로 만나서 오늘 설교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왕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감동한 것에 그치지 않았고 자신의 궁전을 가난한 자들의 쉼터로 내주고 병든 자들을 위한 병원과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칙령에 곧바로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15살의 어린 왕이었지만 그는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자신을 깎아내며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는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실천 없는 감동은 그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동받은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은혜만 받고 삶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는 이 수많은 은혜들 있잖아요. 감동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목을 더욱 굳게 할 뿐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은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그럼 설교자의 탓이지만 만약 은혜 받았다면 그 말씀에 자신을 깎아내는 고통을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일에 밀려서 소홀했던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내 취미생활에 밀어놓았던 성경책 끄집어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함 때문에 눈 감았던 기도의 자리, 그 자리 지키십시오. 나를 깎아내는 고통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주위를 또한 둘러보십시오.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들, 나를 서운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고통받는 가까운 자들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의 지갑을 여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슬픔 중에 있는 자를 전화로 위로하십시오. 만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나를 용서하고 네가 나를 위로하고 네가 내 눈물을 닦아주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우리의 칭찬을 적립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이제 예배드리면 삶의 자리로 다 가잖아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멋진 삶을 살다가 다시 우리 이곳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